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샬롬. 어때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수요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빼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 통일 찬송은 4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일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송 325장, 통일 찬송 359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보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막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지 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나 찾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과정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음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아버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요리 문답 제10문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신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의 기원, 사람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10번째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녀를 구별하여 창조하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그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째 이 내용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10번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조에 대해 정말 무척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창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다른 창조에 대해서는 한두 줄로 끝나지만 사람의 창조는 따로 떼어서 아주 비중 있게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창조의 과정에 있어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사람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절정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특별히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서 창조되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핵심은 사람 창조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생물이고 아무리 인간과 닮은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에 인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요, 식물이나 각종 식물이나 혹은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또 땅에 기는 것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렘, 그리고 모양은 테무트,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첼렘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그림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그런 형상이란 말로 번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양은 뭐냐면 담다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실체와 유사하게 닮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테무트,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모양, 이 두 단어를 구별하여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첼렘, 그러니까 형상, 테무드, 모양, 이것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형상대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과 모양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상과 모양이 전혀 다른 의미라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26절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 단어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7절에는 형상대로 이 말만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절에는 뭡니까? 형상은 빼고 모양만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결국 이거는 형상과 모양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 표현한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양이 곧 형상이라,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원형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지성과 도덕성과 영적인 성품,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면에 있어서 모두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닮은 모습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합니까?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바로 내적인 성품을,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 서일이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요리문답에서 말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 까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이 새롭게 된다? 지식에 까짐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지식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이 세상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불어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지식,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 어때? 누구에게 있었다? 아담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 스스로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뭐라 그럽니까? 그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죠? 하와라는 존재가 자신과 같은 그런 부류이며 그러나 자신은 남자, 반면에 하와는 여자라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지식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에게 주어진 지식은 아담이 공부하여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죠?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뭡니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창조되었는데 지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런 인간의 본분을 누구는 알고 있었다? 아담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의라는 것이고 의. 자,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지되 하나님의 형상인 의의 가운데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성경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동일한 말씀이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 여기 의는요,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는요, 인간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순종함으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은,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요리문답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뭡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정말 거룩했고 순수했으며 죄와 오염에서 벗어난, 그리고 모든 물질서와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죠? 아담은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지식, 선지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그런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창조되었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물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정말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아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거룩함도 상실하고 영적인 무지도 상실하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비록 번제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타락할지라도, 인간은 비록 부패했을지라도 그 인간이 정말 소중한 것은, 그 인간이 정말 고귀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존귀한 인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명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또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시고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든 이유와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그런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딴 선지자로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0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였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이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잘 보존하고 지키며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 오는 주일은 우리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헌안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섬김의 교회와 모든 교회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